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느헤미야 동계수련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어진 여호수아 동계수련에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다는 감사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겨울 느헤미야와 여호수아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정말 큰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한 가지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동계수련회가 단순히 한 번의 좋은 경험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무릎을 탁 칠 정도로 그렇지, 정말 깨달음도 많이 얻었습니다. 기도할 때 평소에 흘리지 않았던 눈물도 많이 흘리고, 찬양할 때 감격 가운데 찬양도 우리가 함께 불렀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두세 시간 함께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 감흥이 처음 느껴보는 은혜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우리가 받았었죠. 그런데 딱 거기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깨달음에만 머물고, 그리고 예배 때,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와 감동과 감흥이 삶의 자리로 이어지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수련회가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전에 하지 않았던 하나님께 헌신과 결단을 하는 계기도 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한 번에 그냥 단순히 연례 행사처럼 좋은 경험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셀러브레이션 시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 마치고 돌아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왜 그냥 한 번의 좋은 경험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을까? 삶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은혜, 내가 그 말씀 앞에 발가 벗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삶에 고통이 있고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씨름하며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우리 공동체 선배로부터 신학생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모르면 어떡하니 해서 알게 된 인물인데, 그래서 20대 때 푹 빠져 지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1740년대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미국 땅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안에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게 맞나? 하나님의 부흥이 그에게도 정말 임하였는가? 분별이 필요했습니다. 다양한 영적인 현상과 은사가 일어났을 때 정말 그럴 성경적으로 바른 기준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가 부흥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쓰셨던 인물이거든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가 썼던 책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은혜 받았을 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쉽게 읽진 못할 거예요. 한 600-700페이지 되는 책입니다. 근데 어렵지만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책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말해도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 12가지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은 게 확실하지, 그 분명한 지표를 또 12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음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취업문 열리고 연애문 열리고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보상과 대가를 바라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눈이 열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은혜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평소에 주저하고 꺼려하던 일들도 그 아름다움에 눈 열려 남들이 뜯어 말려도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가 나에게 아주 중요한 부탁을 했는데,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네, 세상에. 중요한 미팅이 있네. 그럼 계산하고 미안해 할 건가요? 아마 정말 사랑하고 내가 좋아한다면 아마 열일 제쳐두고 그 일을 순종할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실제적인 순종의 열매가 없다. 그냥 껍데기뿐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삶은 그대로이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인가? 나의 믿음과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 열리고 또 마음에 무언가 순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서 순종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랑 너무 다른 순종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순종을 할 만한 어떤 합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분이 순종을 하기 위해 자기를 낮추셔야 됐고 자기를 오히려 비우셔야 됐고, 그리고 왕이셨던 그분 하늘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셔야만 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7절 바로 앞절인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은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오해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신 건가? 그냥 자발적으로 열등해지신 건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리를 이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 고통, 그리고 한계를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는 아마 수련회를 다녀오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셀 카톡방에 다른 지체들은 다 은혜 받은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이 너무 고통이고 누가 내 이런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줄 수 있을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심란한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심정을 몰라줘도 여러분 걱정 하나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고통, 연약함,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시름 공감하지 못할 리가 하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8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순종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 순종은 죽기까지 한 순종이었어요. 그분이 지신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히브리서 보면 대제사장이 되신다 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도 되시지만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도 친히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죄는 우리가 졌는데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싹과 진노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대신 받아주셨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정말 감격이 되시나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부목사로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처음에 목회 초창기를 시골에서 전도사 시절에 하셨는데 마을 어르신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싶으셨었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마을 어르신들 다 이렇게 불러 모아다가 시내에 있는 극장을 모시고 갔대요. 팝콘도 사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잘 섬겼답니다.
근데 그날 봤던 영화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어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시는 게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신다, 복음을 담고 있는 영화이니 전도하기 참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 안에 어르신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감상하실까 궁금하시더래요. 그래서 영화를 마치고 어떤 감상평을 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처음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사람 목숨 참 질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막 채찍 맞으시고 막 고난 당하시고 계속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 목숨 참 질기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견해나 마음이 뭐 어떠하든지 여러분, 예수님 순종으로 지신 그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묶으려 하고 삼키려 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꺾여졌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실 때 죽음과 무덤의 권세가 주가 이기심으로 힘을 잃었어요. 예수께서 온 우주에 선포하셨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은 단순히 갈릴리의 촌부도 아니고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친 교사도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할 아주 모범적인 어떤 성인의 한 사람 아니라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살 길이 끊겨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한 80억 개 정도 나온답니다. 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몇 개가 나올까? 내 이름이 동명이인 나오고 여러분 나오는 경우 거의 없을걸요. 근데 한 인물에 관한 검색 결과가 뭐 80억 개가 나온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다니셨던 지역이 고작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넓지 않아요. 뭐 중국과 뭐 아메리카 대륙 아니요, 그냥 팔레스타인 지역 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5대양 6대주에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와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3년 반 동안 고작 12명의 제자 훈련하고 기르셨거든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20억 명이 넘어요.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 책 한 권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 수십만 권이 돼요. 노래 한 곡 지은 적 없어요. 작사, 작곡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높여 드렸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역사가 나뉘었어요. BC와 AD로 나뉘었어요. 역사의 기준점이 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분이 위대한 스승이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시니 예수님의 말씀 얼마나 뛰어난 탁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셨나요?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어떤 기적, 이적, 어떤 선포, 가르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놀라운 일을 한 가지 행하셨다고 확신하고 믿는데, 그게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왕의 자리를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에요. 성육신이에요. 가장 큰 기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이적도 없고 기적도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없으셨을 거예요. 성육신이 없었으면. 그렇다면 그분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는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이번에 동계수련회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근무 다 조절해서 일정 다 조율해서 내가 아주 공들여서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분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오신 걸까요?
아니면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선교원금 약정 주일로 모입니다. 오늘부터 약정을 시작할 텐데 우리가 열방의 이 땅의 선교사님들과 국내 단체와 기관 교회를 성실하게 기도로 재정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정성이 갸륵해서 성육신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과 자격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실상은 처참할 정도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한마디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인간을 볼 때 부족하지만 자기 개발만 잘하면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인간의 뇌의 한 5% 이상만 활용을 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부추겨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5%라도 있다? 아니요,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네는 죽었다. 아무런 가망이 없다고 못을 박아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일까? 왜 그럴까 도대체? 우리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는 살아 있어도. 그럼 영은 왜 죽은 걸까?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죠? 정말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탐심의 죄, 거짓의 죄, 음란의 죄, 그리고 허영의 죄, 교만의 죄, 그리고 어떤 때는 나도 깜짝 놀라는 내 안에 무서운 잔인함. 여러분, 도대체 나는 누구인 거죠? 분명 수련회에서는 은혜 받아요. 근데 혼자 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 거죠? 뭐가 진짜 나인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그 어떤 병보다 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그게 죄예요, 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이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단절이.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에 방문했다가 북한이 보이는 다리를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신기해요. 코앞에 북한 땅이 있어요. 다리만 건너면 북한이에요. 근데 그 중북 정부에서 그어놓은 어느 선까지만 갈 수 있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었고, 분단 현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바로 코앞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에 북한이 있는데 건너가지 못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애통하더라고요. 슬프더라고요. 손만 닿으면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데, 아니 저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단으로 인한 단절이 너무 애통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생긴 단절은 눈에 보이는 잘만 하면 닿을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는 단절이에요. 여러분, 내가 착한 일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 예쁜 짓 많이 해도 이 단절을 나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어요. 이것만큼 절망한 게 어디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참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외되지 않는 너무 좋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젊은이 교체들 몇 명과 아이자야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강사님 한 분이 긍휼을 설명해 주시는데 무릎을 탁 칠 정도로 통찰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긍휼이 히브리어로 라함이거든요. 근데 라함에서 히브리어 레헴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레헴이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 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건 어머니가 자궁에 아이를 품을 때.
여러분, 어머니는 내가 낳을 자녀를 내가 선택하지 않거든요. 무조건적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대로 그 전적으로 자격과 조건 따지지 않고 그냥 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가고 리더로 사역하고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기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날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삭 사망입니다. 여러분, 적당한 죄 없습니다. 하나님 죄 심판하셔야 되고 진노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긍휼이 많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살리셔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적인 딜레마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성육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될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아무런 가망이 없어요. 하나님과 닿을 수 없는 이 길, 주님이 이 다리 좀 놔주세요. 아니요, 요청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목적이 우리를 향해 뚫고 내려오는 수직적인 일방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올해 선한목자교회의 전체의 목회적인 주제가 브릿지입니다. 브릿지, 다리, 브릿지. 시편 23편 말씀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마찬가지로 성도인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의의 길로 우리를 살리려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 교회에 맞게 5B 패스웨이라는 선한 목자의 길 양육 과정으로 교회가 정리를 했어요. 나중에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5가지 B 관계가 있거든요. 알파벳 B로 시작해서 5B라고 한 거고, 첫 번째가 브릿지예요. 브릿지. 근데 이제 뭐 금요 성령 집회나 뭐 어른들 본교회 주일 예배나 교회의 많은 행사가 브릿지,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이 다리의 관점으로 사역이 진행이 될 텐데, 젊은이 교회야 우리가 주제를 정해서 하지만 본교회는 김다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브릿지를 주제로 1년간 말씀을 전하실 강해의 본문을 뭘로 정했나 아시죠? 누가복음으로 정했어요. 왜 누가복음으로 정했을까? 여러분, 복음서 중에 유독 누가복음에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복음서 어디에 있을까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잃어버린 그 영혼을 찾아 헤매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브릿지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한 다리가 되어주셨는데 꼭 숙고해 보았으면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브릿지를 놓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가치와 의미와 깊이를 알려면 그 일에 들어간 마음과 진심과 정성을 알아야지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위한 다리를 그 아들로 놓아주시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여러분, 그 마음이 절절히 담긴 성경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저는 근데 궁금해요. 하나님 그 아들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여러분 아세요? 그 아들 우리를 위해 생명의 다리로 보내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 어느 귀한 지체의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다가 지게차랑 충돌을 해서 상악골과 입천장이 반으로 쪼개지는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하셔서 입천장을 철사로 묶고 입을 열 수가 없으니까 호흡기 뚫어서 호흡하시고 한동안 병원에 오래 입원해 계셨어요. 치아가 손상되고. 근데 우리 지체가 딸인데 중환자실 면회를 처음 갔던 날, 아버지가 호흡도 목에 뚫어서 하고 계시고 입도 열면 안 되니까 글을 써서 소통을 하셔야 될 형편이셨는데, 아버지를 처음 봤을 때 그 아버지가 우리 지체가 딸이었는데 처음 하셨던 말이 뭐였나? 밥은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근데 중환자실 나와서 펑펑 울었대요.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여러분, 아빠는 나 아픈 것보다 딸이 밥 먹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부모는 자기 자신보다 자녀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전에 KBS 아나운서였던 김재원 아나운서, 이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엄마의 눈물이란 에세이 책을 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쭉 읽어봤는데 한 챕터에서 저도 눈물이 많이 나는 챕터가 있었어요. 이분이 13살 때 어머니를 암으로 먼저 여의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오랜 기간 자신은 먼저 엄마를 잃은 아이의 심정으로 오랜 기간 살아오셨어요. 스스로를 참 긍휼히 여기며 사셨대요.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게 있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 뒤늦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지가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대요. 제가 그 대목을 읽는데 뭉클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너무 잘 아니까 가슴이 미어질 것 같더라고요. 자녀가 나보다 더 소중하니까. 몸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부모에겐 자녀가 전부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부족함 많지만 좋은 거 드리고자 정말 무던히 애쓰고 있고, 또 그러기를 말한 마음이 너무 크지만, 근데 여러분에겐 너무 죄송한데 제 딸들은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하지만 제 딸들은 여러분에게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는 사람은 있지만 타인을 위해 자기 자녀를 주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하나님과 죄로 인해 철전지 원수되어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무엇을 하셨다고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덩케르크의 한 장면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덩케르크 영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세계 1차 대전 1940년대 그 초봄에 있었던 일이에요. 프랑스 북부의 이 덩케르크 해안가에 영국군이 고립돼요. 사지에 몰립니다. 독일군들이 막강한 전차 부대랑 막 폭격을 비행기로 하고, 정말 수많은 영국의 청년들이 고립돼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히틀러가 작전상 보병들을 기다리느냐고 전차 부대 진격을 멈춥니다. 한 15km 정도까지 좁혀온 상황이었는데, 영국군 입장에서 뭐죠? 유일하게 이제는 마지막으로 살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상황이 육로는 포위되어 있어. 근데 살려면 바닷길밖에 없어. 이제 프랑스 북부니까 도버해협 지나면 영국이거든요. 그래 당시 영국에는 큰 배가 없었어요. 전쟁 중에 다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영국 정부가 내린 용단이 뭐냐면 국민들한테 구호 요청을 합니다. 우리의 조국의 아들들이 저
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에서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건지려면 배를 보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청한다. 놀랍게도 수백 척의 자원에서 동원됩니다. 영화에 되게 감동적이에요. 막 호화 요트, 막 통통배도 막 나오고, 뭐 청소년들 학습용 보트도 그거 하다가 이게 뒤집히면 큰일 날 텐데, 하여튼 그런 배들까지 막 몰려와요. 근데 제가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인물이 한 귀족이에요. 그 귀족이 아주 좋은 요트를 타고 등장합니다. 아들 한 명 데리고 가요. 근데 그 바닷길 건널 때 가던 중에 표류하던 군인 한 명도 건져요. 근데 그 군인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결사반대요.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뱃머리를 돌리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가는 길에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그 호화요트의 주인인 그 어른 남자는 한 번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곳을 가요. 근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뭔지 아세요? 그 요트 끌고 가는 아저씨의 아들이 이미 전쟁 중에 전사했었던 거예요. 그 전쟁 중에. 전쟁이 원망스럽지 않았을까? 아니, 나도 죽을지 모른다는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아들 한 명 남아있는데 그 아들은 살려야 되지 않나? 근데 절대 뱃머리를 돌리지 않아요. 그 아들 가슴에 묻었겠지만 오로지 자기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영국의 젊은 청년들, 군인들 살리려 끝까지 요트 몰고 덩케르크까지 갑니다. 많은 군인들 살려내요. 여러분, 뭐 영화의 예이지만 이게 뭘 의미할까? 이건 의로움을 넘어서 긍휼과 사랑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사방이 막혀서 죽음을 기다렸던 영국군을 구하러 갔던 그 요트의 주인공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이들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누가 뭐래도 내가 가야 한다고, 내 아들을 보내서라도 그를 건져야 한다고, 내가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대가를 치르며 놓아주신 생명의 자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인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부정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심지어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가들도 이것을 부정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해요. 어떤 종교든 정상은 하나고 오르는 길은 제각각이다. 어느 길로만 오르든 구원만 얻으면 된다. 어느 다리를 건너든 건너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상입니다. 어떤 종교이든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자, 졸다가 타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이게 아니라 가정하라는 겁니다. 가정. 또 악마의 편집하시면 안 돼요.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제일 기분 좋은 분이 누굴까? 그럼 제일 기분 좋은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왜 기쁠까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비우고 낮추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와 원수지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셨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다른 구원의 길 없고 다른 이름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살릴 유일한 산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끊겨진 우리를 하나님과 이을 생명의 다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이 애끓는 마음을, 그 마음을 이 자리에 외면하고 있는 이가 있진 않을까? 마음에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분이세요. 이 복음의 영광, 이 아름다움에 눈 열리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이 아름다움에 눈 열리면 남들이 하지 말라는 일도 순종할 수 있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걸어가지 말래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사명이 생깁니다. 어떤 사명일까?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께로 잇는 그 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전에 오랜 기간을 중국에서 장족이라고 하죠. 소수민족입니다. 티베트 불교를 믿는 그 장족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섬기러 선교를 가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뭐 중국 형편이 예수의 예자도 꺼낼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고, 오랜 기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지만 복음도 못 전하고 뭐 특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의 황금기를 왜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신학교 동기들은 다 지금 목회하고 뭐 사역하고 다들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엄청나게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랜 기간 섬기면서 교제했던 이 티베트 불교 승려 한 명이 있는데, 그 고승 한 사람이 달라이 라마를 만나러 갔다가, 그 지도자잖아요, 티베트 불교에. 달라이 라마가 자신에게 주라고 건네준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거 달라이 라마가 당신에게 준 선물이요 하고 건네주는 일이 있었어요. 와, 그분이 뭐 복음을 영접한 건 아니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이 티베트 민족을 만나려면 여러분 무려 11시간을 가셔야 됐어요. 이게 편도입니다. 산길을 11시간을 가셔야 됐어요.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무려 4년 이상을 꼬박 가셨대요. 그 티베트 불교 승려들과 사람들 만나려고, 조심스럽게 교제하려고. 근데 어느 날 승려가 그를 보고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자신의 삶의 힘듦을 얘기했는데, 그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어도 되겠냐고. 괜찮다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대요. 근데 그날 승려가 그는 나의 좋은 친구다, 마음을 연 거예요. 그걸 달라이 라마를 만나러 갔다가 달라이 라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있느냐, 선물을 주더래요. 여러분, 결국 그 승려는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던, 그 마을을 수년간 그렇게 고생하며 들락날락했던 그 선교사님을 그 승려만 지켜본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4년 넘게. 근데 그들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도대체 저가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러는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난 예수를 믿고 싶다는 이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12년 걸리셨대요. 12년.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선교사님이 고백한 거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먼 길을 멈추지 않고 찾아갔던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듯이 나도 세상에 그 다리가 되어 나아간 거죠. 우리 느헤미야, 또 오늘 수련회 마치고 온 여호수아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지금 은혜 있으시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가야 돼요.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이어줘야 할 영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잖아요, 수련회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든 셀로 모이든 팀 사역을 하든 여러분 우리의 초점, 우리가 이어야 할 영혼이 누구인가 항상 맞춰져 있어야 돼요. 왜? 이미 우리가 그 생명의 날이신 주를 영접했고 우리에게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을 화평케 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올해가 우리 젊은이 교회가 20주년이 되는 해예요. 교회 나이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청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2월 22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 함께 드릴 거예요. 역대 기획위원들, 어른들, 고마운 분들 다 초청해서 우리 그날 앞으로의 20년을 선포하는 귀한 예배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과 닮아가는 선교적 공동체, 증인들의 여정, 믿음의 모험, 우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지금 힘있게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된 나의 사명, 우리 셀의 사명, 우리 팀의 사명, 또 우리 젊은이 교회의 사명,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달이 되어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통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주 예수님을 대신한 다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하기 전에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주님, 허물과 죄로 인해 끊겼던 하나님과 나의 갈라선 틈을 이어주신 생명의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명의 다리이신 주가 계시기에 나도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여서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이든 나로 만나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 이들이 누구이든 주님께로 이을 수 있는 그 사명, 주여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셀이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 교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